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가운데 세례 요한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이 세례 요한이 활동하던 당시의 배경을 우리가 잠시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그럼 구약 성경의 가장 끝이 어딘지 알고 계십니까? 구약 성경 맨 마지막에 있는 성경이 어딘지 알고 계십니까? 그죠, 말라기라는 성경입니다. 말라기 선지자의 활동을 마지막으로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오게 되는데요. 이 사이에 혹시 몇 년의 시간이 있었는지 알고 계신가요? 오, 잘,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네요. 400년의 긴 침묵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선지자들이 등장하지 않고요. 그리고 어떠한 예언이나 어떠한 계시의 말씀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선포되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계속해서 쉬지 않고 일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지 않던 때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들에게서 끊어진 것 같은 시기였고 그렇게 느끼는 긴 시간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이스라엘은 여전히 강대국들의 지배 아래 있었습니다. 긴 침묵의 시간이 이어지면서 백성들은 더욱더 혼란함과 답답함 속에서 약속된 메시아를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대가 점점 커져갑니다. 지금 이 상황, 이 어려움을 단번에 해결해 줄 메시아를 너무나도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던 중에 하나님께서 이 오랜 400년이 넘는 이 오랜 시간의 침묵을 깨고 한 사람을 세우십니다. 여러분, 누굴까요? 그죠? 세례 요한을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여러분, 전에 제가 어느 하루는 저녁 약속이 있어서 집에서 점심을 먹지 않고 약속의 장소로 나갔습니다. 외출을 했습니다. 그렇게 친구와 시간을 보내던 중에 개인 사정으로 인하여서 저녁을 먹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집에 돌아왔는데 배가 너무나도 고픈 겁니다. 그래서 음식을 주문했습니다. 간절하게 기다렸습니다. 배에서는 자꾸 음식을 넣으라고 간절히 저에게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나 초인종 소리는 울릴 생각이 없어요. 그 순간 창문 밖에서부터 들려오는 점점 가까워지는 그 오토바이 소리가 저의 귀에 너무나도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아, 왔구나. 그렇게 간절하게 기다리던 음식이 이제 왔구나. 됐다. 그렇지만 역시 너무나도 안타깝게 저희 집이 아니더라고요. 저희 집이 아닌 다른 집에 오는 배달 오토바이였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른 오토바이 소리가 들려옵니다. 이번엔 진짜 나 같은데? 역시 이번에도 아니었습니다. 다시 한번 들려옵니다. 이거는 진짜 내가 아닐 수가 없다. 이거는 무조건 우리 집이다. 이제 나의 간절함이 해결되겠구나. 아닐 수가 있더라고요. 그날따라 예민해져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유난히 지나가는 오토바이도 많고 유난히 배고픔을 참지 못하는 그러한 날이었습니다. 점점 더 간절해지니까 모든 오토바이 소리들이 다 저의 집에 오는 배달 오토바이 같았습니다. 여러분, 간절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메시아가 오기만을 기다리던 백성들이 세례 요한을 봤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서에서 혹시 세례 요한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이렇게 묘사합니다. 광야에서 지내는 사람, 낙타 털옷을 입은 사람이었습니다. 허리에 가죽띠를 차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음식은 또 메뚜기, 석청을 먹으면서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평범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신비스럽고 뭔가 특별해 보이는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의 삶의 모습이 세상의 모습, 세상 사람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구별되고 특별해 보이는 존재,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던 사람이 바로 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더구나 세례 요한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회개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서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여러분, 이건 진짜 아닐 수가 없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의 상태로 세례 요한을 봤을 때 약속되었던 메시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구원자가 이 세례 요한이었던 겁니다.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가 왔다는 설렘과 또 기대감으로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19절 말씀인데요.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증언이 이러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은 그냥 궁금했던 것이 아니라 이 자가 메시아다라는 어느 정도의 기대감이 섞여 있는 질문입니다. 요한의 대답에 따라 많은 것들이 바뀔 수도 있었어요. 사람들은 요한을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이 자가 메시아다. 이 자가 약속된 구원자다. 요한의 대답에 따라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더욱더 높임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자신을 자랑할 수도 있었고, 그 광야에서의 외롭게 살아온 수고와 또 고생을 보상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나에게 머물러 있을 때 그 시선을 붙잡고 싶은 유혹이 요한에게 찾아오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 상황을 보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유혹 가운데 살아갑니다. 우리는 다른 이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어하고 칭찬받고 싶어하고 높임받고 드러나고 싶어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본성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하는 그 창조의 목적을 망각하고 오히려 누가 영광받고 싶어합니까? 내가 영광받고 싶어합니다. 내가 더욱더 드러나는 인생을 살아가고 싶어합니다. 인간이 처음 죄를 지었을 때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성경에서는 말합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었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다. 여러분, 그 마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정하신 자리를 벗어나서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고 하나님께서 가지신 것을 내가 가지고자 하는 그 자리를 원했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인정하기보다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게 되었고, 하나님처럼 판단하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나의 삶을 살아가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그 본성이 여전히 지금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남아 있습니다. 우리의 행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마땅히 받으셔야 할 그 영광을 내가 받고 싶어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자리들이 내가 높임받는 자리가 되기를 원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유혹 속에 우리는 매일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우리의 정체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내가 인정받기 위해, 내가 높아지기 위해, 내가 영광받기 위해, 내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만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이며 우리가 창조된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이끄는 힘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주장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지으신 그대로 우리가 아름답고 참된 기쁨, 참된 만족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증명하려고 애쓰는 삶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인정과 높임을 받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오직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만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어서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은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메시아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그 간절함을 가지고 요한에게 다가가고 요한에게 질문했지만 요한은 자신의 정체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요한이 이 물음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세례요한은 사람들이 자신의 정체를 물어보는 이유를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당신들이 기대하는 메시아가 아니다. 나는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사람들은 그 간절함, 그 기대를 버리지 못하고 계속 물어봅니다. 그럼 말라기에 예언된 엘리야냐? 아니다. 그럼 당신이 선지자냐? 아니다. 본문 23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본문 23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아멘. 나는 당신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도 아니고 구원자도 아니다. 당신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이다. 자신의 정체성을 소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저 왕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왕의 오심을 외치는 소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6절을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아멘.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외치는 소리,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이자 하나님의 일을 말하고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말하라고 보냄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리에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세례 요한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자.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보내심을 믿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 가심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믿으며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그저 사람으로부터 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뜻이 있는 자리로 보내신 것입니다. 지금 예배하는 예배자의 자리로, 교회의 리더 자리 또는 직분자의 자리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리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각자 세상을 살아가면서 서 있는 자리들, 삶의 자리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감당해야 할 자리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 자리가 결코 우연히 나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자리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나아가는 그곳이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청년부 수련회 2박 3일간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위쪽에 있는데 지난주 간사님의 말을 빌려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수련의 주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정체성이라는 주제로 2박 3일간 하나님 안에서 나를 정의하고자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는 어릴 때부터 끊임없이 정체성을 듣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고 하나님의 사람이다. 맞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말해준 답을 알고 살아가는 것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실제로 누구인지를 깨닫고 살아가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는 것입니다. 다른 이가 말하는, 다른 이에게 듣는, 다른 이의 정체성을 그대로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한 명 한 명 부르시고 말씀하시고 선포하시는 나는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발견하고 깨닫고자 하는 수련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그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에서 나를 어떤 사람으로 이 자리에 서게 하셨을까? 나는 이 자리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어떤 소리가 되어야 하는가를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았기에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이 왜 나를 이 자리에 세우셨는지 그것을 기억하며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의 자리는 광야였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알아주는 화려한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외롭고 쓸쓸한 자리였습니다. 어쩌면 사람들이 그를 주목하기 시작했을 때 더욱더 사람들의 인정을 필요로 하는 자리였습니다. 높임받기를 갈망해야 했던 자리였을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수고와 존재를 드러내고 싶은 자리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그것이 하나님의 보내신 자리라는 것을 믿고 있었고, 자신이 누구인지를, 하나님이 말하시는 나를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기꺼이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통하여서, 또는 상황과 환경을 통하여서 자신을 정의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높여주든 높여주지 않든, 오로지 하나님만을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부르셨는지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며 그 자리 가운데 서 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여러분이 무엇을 가지고 어떠한 상황 속에 있는가 보다 내가 누구에게 속하여져 있는가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무엇을 이루었는가 보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 자리에 서게 하셨는지, 왜 나를 이 땅에 보내셨는지 그것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나를 설명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일을 하는지, 어떤 직분을 맡고 있는지, 어떠한 가정의 가장인지, 어떠한 부모인지, 어떠한 사람들에게 어떠한 인정을 받고 있는지, 나 자신을 설명하는 말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언제든 변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과 내가 맡은 자리들, 주어진 상황, 사람들, 그 평가들 언제든 변할 수 있습니다. 그것들로 나를 정의하고 나를 바라본다면 우리의 정체성은 늘 바뀌어가는 상황 속에서, 환경 속에서, 사람들 속에서 혼란스럽고 그에 쫓기며 변해갈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상황에 따라, 자리에 따라 달라지거나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잘 될 때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실패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줄 때만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고, 사람들의 평가가 나를 인정하지 않을 때 우리는 무가치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과 가치는 우리가 무엇을 이루었는지, 우리가 인정받는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주어졌습니다. 그렇기에 상황이 바뀌고 사람들의 평가가 달라지고 내가 실패하는 순간들이 찾아올지라도 우리의 정체성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내가 나를 증명해야 비로소 가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값을 치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분명히 누군지를 알게 될 때 더 이상 내가 높아져야 할 이유가 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실 것이고 내가 나를 증명해야 할 이유도 없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다는 그 사실만으로 우리는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인정이 부족해도 하나님의 부르심 그 하나만을 붙들 수 있고,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작고 평범해 보이고 때로는 광야와 같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리라면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부르셨는지를 늘 기억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너는 누구냐를 묻는다면 세상이 주는 대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발견한 그 대답을 붙드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정체성을 가지고 오늘 그리고 앞으로 남은 여생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손에 붙들린 삶이 되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외치는 소리로 살아가는 주님의 택하신 백성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일 오후의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정체성이 사람들의 평가나 상황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으시고 부르시고 보내신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사람들의 어떠한 소리에도 우리의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작고 평범하거나 광야와 같이 느껴질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더 이상 나를 증명하거나 내 이름을 높이기 위해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나보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을 기뻐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오직 예수의 이름이 증거되는, 주님 귀하다 말씀하시는 거룩한 백성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